숨막히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시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더슨 페이퍼 3번을 통해 시편에 대한 개괄을 대신합니다. 잠시 몇 마디를 얹으면 저는 방금 표제를 읽었습니다. 그렇죠? 시편에서의 표제는 읽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 원래 성경인 히브리 성경에는 표제가 1절입니다. 그러니 히브리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돼 있죠. 근데 한글 성경은 표제를 따로 빼두었으니 한편 모르겠습니다. 의도는 강조한 의도인 것 같은데 실천적으로는 사실 생략되죠. 주로 표제를 안 읽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이 표제의 필요성을 알기 전까지는. 그러나 표제를 읽는 것이 좋고 공예배 시간대 누군가가 목사를 포함하여 읽게 봉독하게 된다면 표제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셀라 읽어야 할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저는 방금 읽었습니까? 넘어갔습니까?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간의 퍼즐을 좀 둔 거 느끼셨습니까? 제가 거기도 적었지만 셀라는 일종의 간주라고 생각하면 가장 수월합니다. 시편은 노래이기도 하니까 모든 시편이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이걸 연주를 겸해서 악기 연주를 곁들인 상태로서의 봉독을 한다면 이건 약간 간주입니다. 그러면 계속 읽어 나가다가 갑자기 봉독자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면 그때의 기능은 방금까지 얘기했던 텍스트들을 자연스레 한번 떠올리게 되죠. 여운이 남으니까요. 아까 같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면 자연스럽게 못한다 하나이다가 여운이 남습니다. 그런 기능을 이제 하는, 혹은 또 다른 시들에서는 이 셀라 이렇게 봉독자가 봉독을 안 하니 들리는 소리는 악기 소리입니다. 그러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등등의 기능 등을 하는 것이 셀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는 경우도 있고 안 읽는 경우도 있는데, 혹 우리 더순교회가 앞으로 이제 교독 혹은 합독한다면 셀라는 안 읽습니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다 같이 잠깐 퍼즐 하기에는 타이밍이 다 다르니까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것이 좀 자연스럽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더슨 페이퍼를 참고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시편 3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숨막히는 자의 기도인데 트럼프 롱맨이라는 신학자는 이 시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시편 3편은 반복적으로 압도함에 직면하는 누구에게나 적절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 3편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압도함 혹은 압박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저는 지금 숨막히는 이라고 더순교에서 표현을 한 것이죠. 무튼 이걸 염두에 둘 때에 왜 그런가, 이건 시편의 이 시편의 표제가 그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편은 누가 부른 혹은 쓴 시라는 것이죠? 다윗입니다. 언제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피할 때. 이건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혹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아니 간략하게 얘기하면 다윗의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다윗이 왕이던 시절에, 그리고 이 이야기의 더 먼저 된 배경은 밧세바와의 간음 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사실 그의 아들로부터의 결과적으로 반역을 당하는데 이건 다윗의 범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에서. 무튼 그 배경을 갖고 있는데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은 수려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왕자로서 탁월한, 용맹하기도 하고 리더십도 있는 그런 왕자로서는 좋은 왕의 자질이 될 만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파는 야욕이 유독 컸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4년 동안, 무려 4년 동안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여기 성문 앞은 오늘날로 치면은 재판장입니다. 그렇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백성들의 마음을 삽니다. 그렇게 해서 오면 얘기 다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산 지가 4년이 지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케어 정도가 아니라 야욕을 가진 의도성이 있는 그런 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반역합니다. 때가 되어서 헤브론으로 내어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합니다. 즉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고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다윗의 아들이, 왕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의 반역 세력이 순식간에 왕이 있는 예루살렘 턱끝까지 진격해 옵니다. 그 상황이 되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은 피난길로 오릅니다. 매우 갑작스러웠겠죠. 그렇게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신하들이 함께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그 뒤를 따라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피난길에 오르는 가운데 다윗의 충신이었던 자들이 다윗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심의 같은 자들. 그런 자들로부터의 저주, 그리고 아들의 배신과 반역, 그리고 이제 왕좌에서 쫓겨나서 순식간에 광야에서 도망해야 하는 신세가 된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편입니다. 그러니 이 처지, 이 다윗의 매우 가련하고도 불쌍한 처지, 이제 그것이 담긴 노래인데, 아까 트램퍼 롱맨이라는 신학자는 모든 압박감을 반복적으로 겪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이런 압박감에서, 즉 숨막히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앉은 저를 포함한 우리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도, 하고 있는 사람도, 할 사람도 있고, 혹은 뭐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지언정 모두가 나름의 짐을 안고 또 나름의 부담감을 안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사실 이 시편을 부를 만합니다. 그런 모범이 되는 시인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전 대지 1번을 통해 시편 3편에 대한 해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 2를 통해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째, 숨막히는 자의 기도인데, 먼저 이 시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절씩. 그 중에 A, 먼저 탄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많은 대적들과 나라는 것입니다. 성경 펴고 계시니까 성경 보시면서, 오늘은 PPT보다 성경을 직접 좀 보는 시간이 많으실 겁니다. 1, 2절을 표제 포함하여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리고 부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는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시의 두 절을 표제 포함 세 절을 읽었습니다. 반복 어구가 뭔가요? 맞히는 분께 7달란트. 반복 어구가 뭔가요? 지금 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 이 시에서 반복되고 있는 어구가 뭔가요? 무려 3번 나오는. 지금 그쵸? 많다. 많은 대적들이라고 제가 여기 이미 썼지 않습니까? 지금 1, 2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많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많아요? 대적들이요. 대적들이 많습니다. 이 대적은 7절에서는 원수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8절에서는 악인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대적, 원수, 악인들이 많습니다. 무려 3번이나 시 어구가 반복될 정도로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얼마나 많냐? 나중에 보겠지만 6절에 1000만인이 에워싸는 듯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들이 1절에 일어나서 치려합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매우 공격적인 태도거든요. 일어나서 나를 치려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조롱도 합니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좀 더 직역하면 그를 위한 구원이 하나님께 없다 이 뜻입니다. 좀 히브리어 순과 뉘앙스 그대로 그를 위한 구원이 하나님께 없다라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거기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이라고 할 때 여기서 그냥 한글 번역은 좀 자연스러움을 위해 나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나의 영혼 혹은 나의 목숨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널 위한 구원이 하나님에게 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비참하죠. 매우 심각한 조롱을, 최악의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수의 소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소리는 이것입니다. 구원이 보이지 않아. 지금 내 상황에, 지금 내 영혼에 구원이 보이지 않아. 이게 물리적으로 누가 나한테 이 말을 직접 하든 혹은 그렇게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 없는 것 같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다소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표현을 썼지만 우린 더 흔하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길이 없는 것 같아, 답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내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내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B, 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구원이 없다고 한 그들의 반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 내용은 방패이신 하나님이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3절 앞에 한글 성경은 번역을 안 했는데 그러나가 있습니다. But, 영어 성경에 보시면 But you 이렇게 시작합니다. But you. 그러니 많은 사람이 내 영혼을 향하여서 너를 위한 구원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은 내 방패십니다. 내 영광이십니다. 내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라고 신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의 대적의 소리와는 반대되는, 여기서 방패라고 할 때에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히브리어 뉘앙스인데 You are a shield around me. 그러니 우리가 방패라고 할 때에는 이미지가 물론 실제 기능도 그러하지만 어떤 내가 가리고 있는 한 면만 날 보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실하는 이 방패는 around, 나의 주위를 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한 면만 가리시는 분이 아니라 내 주위를 둘러싸시는 쉴드이십니다.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광은 명예라고 이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금 명예가 완전히 실추됐죠. 왕의 명예가 지금 한 나라에서 최고 권력자였다가 지금 한순간에 반역을 당해 피난길에 오른 명예가 저 바닥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이 내 영광입니다. 저의 왕좌가 저를 명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어떠함이 저를 명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제 어라운드 쉴드가 되시는 주님이 내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를 떨구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일종의 수거인데 수치스럽다라는 것이죠. 언제 고개를 못 듭니까? 부끄러울 때 고개를 못 들죠. 그러니 상황적으로는 수치를 겪고 있는 이 상황인데 주님이 내 영광이시니, 그리고 그분의 더 적극적이게 수치스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나의 머리를 그분이 들어 올리신다는 것이죠. 상황은 안 변했습니다. 피할 때에 이 시를 적고 있다니까요. 피함, 그 피난이 끝나고 지은 시가 아니라, 회복이 된 뒤가 아니라 이미 주님은 내 영광이시요 내 수치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요. 상황과 무관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것도 번역의 문제인데 저는, 그리고 제가 좀 지지하는 신학자는 이걸 과거형으로 이해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즉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응답하셨도다 라는 것이죠. 이미 응답을 받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이 좀 모호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문맥상 그게 더 적합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반박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미 응답하셨다라는 것인데 어디서요? 성산, 거룩한 산, 곧 시온입니다.
이 시온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다윗 왕 입장에서 어떤 장소냐면 자기가 왕이 되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대관식이 있었던 장소예요. 그 시온이. 그런데 거기서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고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과 기름 부음대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수많은 세월 가운데 다윗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성사는 첫째는 자기가 왕으로 임직되었던 장소기도 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응답입니까? 주의 임재 자체가 응답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응답입니다. 이게 정말 기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해 주십시오 하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주의 임재, 시온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우리의 실천적인 내용에서 내가 무릎을 꿇어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 순간이 이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C, 이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그 확신의 핵심은 주께서 붙드신다는 것이죠.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이게 무슨 뉘앙스냐면 내가 다윗이 누워 잠에 들었습니다. 누워 잡니다. 그리고 깹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피난길입니다. 혹은 좀 더 와이드한 관점에서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 잘 수 있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군대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정말 싫어하시겠지만. 그리고 백신영 형제 제일 미안합니다. 제가 저 군대 얘기하면서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제가 있었던 부대는 실전적 전투를 과학적인 기술로 99%까지 가능케 하는 부대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웃으시는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부대입니다.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 그래서 총에 원래 육군에서 훈련하면 진짜입니다. 빵야 그래요. 정말로. 근데 우리는 과학화된 장비로 레이저로 쏘고 이걸 전차랑 헬기까지 구현을 해둔 육군 최고의 과학화된 부대라니까요. 정말로. 그러면 실제 전투를 합니다. 진짜 실감나요. 진짜 실감나요. 그러면 이제 보통 전투는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낮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광과 채도를 보고 이제 전투를 밤에 하는데 제 말 다 맞잖아요. 백준 형제. 같은 부대 나와놓고 되게. 그리고 전투를 하면 그 밤에 자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게 저는 정말 실감합니다. 그 밤에 정말로 그 압박감이 있거든요. 되게 긴장됩니다. 그 참호에 숨어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소리로만 듣고 이제 총을 쏴야 하는. 근데 여기서 잔다? 이게 방어하는 부대의 경우 산이 고지가 있고 여기서 대기합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저기. 그러면 이제 나와 함께 묶인 보통 한 2-3명 단위로 묶이고 2-3명 단위가 여러 단위로 10개 단위로 묶이고 이렇게 묶여요. 전술인데. 그러면 참호에 둘이 같이 들어있는데 자면 큰일 납니다. 전쟁터에서 잔다? 바로 죽음이에요. 지금 우리 고지를 점령하러 오는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전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저쪽 풀숲에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계속 들으면서 총구를 앞에 대고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힘들죠. 밤에. 자, 전쟁터에서 잔다? 죽음입니다. 자면 못 깨어나요. 죽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내가 자고 깹니다. 그러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는구나 가 보인다고요. 전쟁터에서 잔다는 것 자체가 평안입니다. 전쟁터이지만 잘 수 있다라는 그 평안은 주님의 붙드심으로부터 나옵니다. 내 담대함이 아니고. 이어지는 고백은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즉 천만 대군인데 삼국지를 또 저희 세대 때는 저 어릴 때 삼국지 5번 안 읽은 사람이랑 말도 섞지 말라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삼국지를 그 말을 철석같이 읽고 5번 이상 읽었는데 요즘은 삼국지 잘 안 읽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삼국지 조조의 적벽대전에 보면 100만 대군이 조조가
혹은 유비는 70만 대군. 그러면 이미 와 엄청난 대군이구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좀 과장이 됐대요. 당시 인구를 생각하면. 그래서 기록이 100만 대군이라고 한다면 한 10만에서 20만 대군이구나. 그것도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대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대 사회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1,000만인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실제로 1,000만이었냐? 그럴 리 없겠지만 당시 인구수를 생각하면 그만큼 다윗이 느끼는 압박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1,000만 대군이 거의 서울 인구에 가까운 대군이 내 주위를 에워싸 진쳤는데 5절에서 내가 잔다니까요. 거기서 자도 깰 수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왜요? 주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 6절을 다시 읽으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1,000만 대군이 날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지키심과 붙으심이 얼마나 실감났다라는 것입니까? 마지막 D 그리고 간구합니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간구의 핵심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시편 150편 전체 중에 이 일어나소서라는 표현 Let arise 라는 이 표현은 은근히 자주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건 느낌도 보십시오. 마치 여호와께서 앉아 계시다가 이제 일어나시는 듯하죠. 이 표현은 무엇을 좀 염두에 두는 것이 좋냐면 이 표현입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법궤라는 전차를 타신 전사이신 하나님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다시요. 법궤라는 전차를 타신 전사로서의 하나님을 염두에 둔 시적 표현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것은. 그래서 이 일어나소서라는 간구는 굉장히 전쟁 용어이고 승리를 남부하는 용어입니다. 자, 이 표현을 왜 썼느냐? 자, 법궤 천천히 갑시다. 법궤는 구약적 오경에 있는 표현이죠.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 거룩한 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지성소 맨 안쪽에 있고 그 박스형 정사각 정육면체 박스로 된 이 법궤 뚜껑의 이름이 혹시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속죄소 혹은 시은좌. 거기 구름 날개 이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좌정하시죠.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앉아 계십니다. 근데 여호와여 일어나 주십시오라는 것은 그 이어지는 법궤라는 전차의 이미지인데 역대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본문인데 한글 번역이 이게 조금 불분명하게 번역이 돼 있어서 새한글 성경이라는 직역본을 갖고 왔습니다. 향 피우는 제단, 향단입니다. 들어갈 깨끗하게 걸러낸 금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수레의 밑그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수레가 영어로 하면 chariot, 전차입니다. 전차랑 같은 표현입니다. 의 밑그림, 이게 법궤입니다. 또 알려주었다. 여호와의 언약 상자 위를 덮어 넣을 금으로 만든 크룹이었죠. 그런 지금 성경이 동시에 함께 그려내고 있는 법궤의 이미지는 전차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시편 68편인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병거는 전차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성소에 계신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68편 1절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궤는 마치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전사가 탄 전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7절 다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내 모든 원수 7,000만 대군의 원수 많은 대적들의 뺨을 치며 이를 꺾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뺨과 이는 발화기관이죠. 말하는. 아까 2절에서 대적들이 뭐라고 대적하였습니까? 말로 대적했습니다. 구원이 널 위한 구원이 없다. 하나님 그 뺨과 이를 꺾어 주십시오. 여기서 꺾다는 깨트리다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하나님 그 원수들의 날 위한 여호와의 구원이 없다 말하는 그들을 대적해 주십시오. 그 헛된 입을 꺾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법궤로부터. 법궤가 어떤 곳입니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대적들의 말을 지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저에게는 그 대적들의 말이 아닌 여호와의 말이 소망이요 승리입니다. 8절. 그래서 아까 이전에 대적들은 구원이 없다 그랬죠?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라고 피난길에 오른 다윗이 백성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자, 이를 통해 이제 시에 대한 주해는 좀 했고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을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숨막히는 자를 향한 구원입니다. 첫째,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앞서 이 시는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천만 대군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시인에게 3절에서 주님은 내 방패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방패는 around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그림입니까? 이 시를 전체를 봤을 때 나는 지금 천만 대군에게 둘러싸여 있으나 내 방패이신 주님이 날 둘러싸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난 잘 수 있습니다. 압박감으로부터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압박감이라는 세 글자가 단순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죠. 이건 전 연령대에게 모든 상황에 놓여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입시로 인한 압박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입시로 인한 압박이 있죠. 입시 때가 가까워오면 점점 더 느낍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할 때 중학생들, 그러니까 그 당시 대한민국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의 꿈에 대한 탑10 조사가 있었는데 중학생들의 1위는 의사였어요. 그 당시 2020년대 초반. 근데 고등학생들에게는 의사가 순위에서 많이 밀립니다. 어떤 걸 반영하죠? 아, 나는 안 되겠구나를 슬슬 한 거죠. 중학생 때는 조금 하면 인서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1만 돼도 인서울 하시는 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점점 깨닫고 스카이에 가신 분들은 진짜 하늘에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점점 느끼게 됩니다. 입시가 가까울수록 숨 막힙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에 가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 우리 대학생들 있지만 대학 생활도 숨 막힙니다. 일단 대학생들 돈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10대 때 있던 돈이 대학생 때 갑자기 없어집니다. 돈으로부터의 압박도 있고 대학은 생각보다 너무너무 바쁩니다. 이상하게 수업이 공강이 있는 날이 훨씬 더 많은데도 이상하게 대학생 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시간이 많아도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공허한 압박감이 찾아옵니다. 이제 날 보는 주변의 시선도 더 이상 나를 아이로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뭐 하지라는 생각도 장장에 듭니다. 그리고 뉴스 기사를 보면 AI 시대에 없어질 직업 중에 내 직업도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끝내고 직장을 혹 얻었다 하여도 압박감은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일을 저희를 하다 보면 워라벨은 꿈도 꾸기가 어렵습니다. 일에 치여서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하는데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의 압박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빚을 져야만 하고 사고 싶은 것을 살 수가 없게 되고 새삼 자기 집을 가진 사람과 자기 차를 가진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부러워집니다. 돈의 압박, 일의 압박, 성공에 대한 압박이 옵니다. 인간관계는 어디 쉽나요? 인간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바라봐도 답이 없습니다. 가족 때문에 숨 막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 때문에 답답하고 숨 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관계 때문에, 연인과의 관계 때문에 숨 막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에서 벗어나면 이 압박감으로 해방이 되나요?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압박감이 나에게 계속 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돈이라는 압박감을 계속 느낍니다. 돈 때문에 빚을 지고 생활고를 겪으면서 없어서도 압박이 있고 돈을 가졌기 때문에도 압박이 있습니다. 혹은 건강이 우리를 실제적인 압박감을 느끼게도 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내 몸에 대한 압박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건강하지만 가족의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 상황상 압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이런 경구들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맴돕니다. 아무도 날 돕지 않아. 아무도 날 위로하지 않아.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버틸 수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라는 내 머릿속 소리가 영혼에 계속 울립니다. 이런 압박감이 있다 보면 자연스레 오는 하나의 질병이 공황장애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너무너무 흔한 질병이고, 비교적 저는 이제 목회자 그룹에 있으니까 이들의 사례가 더 저한테는 와닿는데, 저는 이번 주에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한 목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목사님을 좀 위로하고 왔습니다. 그 공황장애의 사유는 가정과 목회 사역과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로 인한 압박감 때문에 찾아온 병입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만은 아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겪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만 그런가요? 아니죠. 수많은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질병입니다. 우리는 압박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즉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것 같은 그 느낌. 그 느낌이 있어서 정말로 공황이 왔든, 공황까지는 아니지만 저 역시도 이 느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불과 어제도 이 느낌을 느꼈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부담감과 분주함과 막연함과 막막함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뿐, 모두는 이 압박감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우리에게 답이 없나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린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입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란 보배를 주님께서 담으셨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질그릇인 나 따위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됐나요? 아무것도 해결 안 됐습니다. 이 압박감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은 안 합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천만 대군이 둘러싸 있는 우겨쌈이 있지만 주의 방패가 날싸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쌓이지 않습니다. 왜요? 내 능력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모르면 인간의 실존은 이 압박감에서 어떻게든 자유롭고 파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찾은 답은 돈을 많이 벌면 해결이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자유, 경제적 자유라 말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돈의 궁핍은 경제적 압박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일단 거기서부터 자유. 물론 인생에 수많은 압박이 있어도 가장 큰 문제로부터 자유한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행복이,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감을 갖고 있다면 거기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심리는 그럴 수 있고, 그래서 남은 여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말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겪는 모든 이유는, 이 압박감을 겪는 모든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나는 질그릇이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보배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보배인 줄 알면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고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고 내가 날 가장 사랑해야 하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거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임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가 아닙니다. 사건에서의 해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스스로를 질그릇이라 알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늘의 하나님이 그제서야 보입니다. 둘째, 대속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것이죠. 3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라고 하는데, 이건 아까 나눈 배경과 직결됩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갑니다. 지금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수치 가운데 다윗과 백성들이 산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피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주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도 수치 가운데 있습니다. 죄라는 수치 가운데.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죠. 우리의 머리를 드시기 위해 복음의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숙이셨다는 것입니다. 수치 가운데 있는 우리의 머리를 드시기 위해, 천만인으로부터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나의 머리를 드시기 위해, 이런 나에게 굿 뉴스는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장면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기억하십니까? 하시고 굳이 없어도 되는 어떠한 표현, 실제로 공간복음엔 없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자주 하는 이유가 있죠.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약간 이게 좀 어색한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 머리를 숙이다 라고 하는 것에 지금 이 전체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숙이다라는 것은 좀 직역하면 머리를 기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계시다 기댄 것이죠. 근데 이 기대다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어느 표현을 하실 때 쓰이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때 그 두다가 이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인자는 머리를 기댈 곳이 없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머리를 기댈 곳이 생기셨습니다. 그분의 죽음,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건 그리스도께서 타살당하신 것입니까? 스스로 기꺼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대적에게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머리를 가려야 하는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기꺼이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둘째, 이게 조금 어색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방금 이 말과 연결이 되는데, 순서상 영혼이 떠나가야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까?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실제로 헬라어 번역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혼이 떠나야 머리를 숙이는 게 순리인데, 머리를 숙인다라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신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시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숙이셨습니다. 그래서 수치 가운데 있는, 죄악된 수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압박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압박을 겪는 이에게 주시는 주의 위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막연한 편안함이 아니죠.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잠시 언급드렸습니다만 요 근래 미국의 MZ세대들이 성당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 편안함 때문에, 그런 좀 릴렉스함, 혹은 거기 가서도 어느 정도 좀 교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성당을 찾는 MZ세대들이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호재인가요? 만약에 이제 그게 교회라고 칩시다. 호재인가요? 아닙니다. 곧 떠날 겁니다. 그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편안함, 릴렉싱, 힐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자기 부인이죠. 오히려 불편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겪지 않아도 되는 불편함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자들, 예수의 생명이 보배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숨이 되신 성령님을 의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신방을 중에 하고 있는데, 신방할 때 제가 종종 우리 도승교회 다니시면서 좋은 점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어렵거나 힘드신 점, 혹은 좀 바꿔야 될 점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좋은 점들은 말씀하시는데 힘드신 점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얘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모두 어쨌든 이 지금 도승교회에서의 신앙생활, 또 예배를 이제 모두 사모하고 많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꿈 같은 시간입니다. 소위 말해. 근데 이제 여기서 나가고 내일이 되면 현실을 마주합니다. 마치 우리가 수련회 때도 막 밤에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면 정말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내 심장을 갖다 바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련회 아침이 되면 비몽사몽하고 그나마 이제 간증하다가 다시 정신 차렸다가 수련회 다 끝나고 안녕 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정신 차리면 완전 현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라고 할 때에, 혹 그럴 수 있지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다윗이 잠들기 전에 여호와께 막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방패십니다,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잠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는 다시 내가 지금 이 처지가 매우 처량하구나, 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 이렇게 피난 중에 있다니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현실의 시간을 언제나 마주하고 있는데, 5절을 다시 볼 때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그러면 이 붙드심은 실감이 나나요, 안 나나요? 물론 납니다만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감을 못하고 있으면 안 붙드시는 건가요? 아니란 것이죠. 내 실감, 내 느낌과 무관하게 그분 날 붙들고 계십니다. 다윗을 그 감람산에서 붙드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드십니까? 성령님으로 붙드십니다. 우리는 지난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하늘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성령이라는 세례를 주셨다는 것을 봤습니다. 즉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손을 얹어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건 내 느낌이 아닙니다. 내 실감이 아닙니다. 정말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건 평강이죠. 우리 지난번에도 살핀 그리고 우리 도승교회의 주요 구절인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성령을 주신 분이시죠, 결국. 그러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성령님을 숨으로 주셨습니다. 압박 가운데,
숨막히는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평강이란, 숨이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무언하게 하시나요? 이 시에서 한 발자국 떨어지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 시를 부를 만한 형편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를 부르고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숨막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숨을 쉬게 하시냐면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제가 쓴 더순 페이퍼의 핵심 앞문장은 시편은 기도다라는 것인데, 장르로서 구조로서 말고 좀 신학적 해석인데,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뭐 때문에 연약하다고요? 기도할 바를 모릅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여 있어도 현대인은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타락한 실존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유일한 분이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즉 내 연약함은 그렇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 숨 쉴 수 없이 숨 막힌 가운데 비로소 숨을 쉬게 하시는데, 그 영적 숨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제가 실어드린 찰스 라일의 그 글에는 특히 2번 기도하지 않는 당신에게 그 부분을 굉장히 신랄하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고하고 있죠. 말씀을 맺습니다. 맺으며 이 말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더순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해결이 아닌 교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주께로부터 해결을 얻어내는 통로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해결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응답하시기도 하고 하지 않으시기도 하시나요? 해결하시든 해결하지 않으시든 그분은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한다 그 자체가 주의 응답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며 숨 막히는 내게 숨을 주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자체가 주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마치 기도를 주문으로 여겨 응답을 바랍니다. 혹은 마음의 심적 평안을 바랍니다. 물론 주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좀 더 기도의 본질적인 이해가, 우리의 영적인 이해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아버지 자체가 응답입니다. 주께서 날 붙들고 계시다는 뜻이며 주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본성상 절대로 삼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저 별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 수 있는 존재이기는 해도, 무언가 상을 앞에다 모셔놓고 정성껏 빠지지 않고 같은 시간에 애를 써서 빌 수 있는 존재이기는 해도 절대로 죄인은 삼위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는 그 자체가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숨을 주셨다라는 응답입니다. 그러니 이를 믿으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